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올 때 왜 정체기가 오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경적 지식과 나의 삶의 간극이 커서 그래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내 속 마음 따로, 겉모양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체기가 와요. 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간극이 생겨질까? 그러니까 간극이 생겨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 된 진리가 원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믿으면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체화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돼요? 원리. 누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원리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원리화 되지 않으면 왜 어렵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일의 의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공간에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공간도 질서가 있듯이 영적인 공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걸 원리라고 해요. 땅의 원리로, 땅의 어떤 원리로 이 영적 세계에 적용을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주체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영적 주체, 영적 공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주체에 대한 사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영이 가장 높은 차원이고 혼이 두 번째 차원이고 육이 그 다음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칙이 있냐면 영은 혼을 다스리고, 생각, 지정의를 말해요. 혼은 육을 다스려요. 자, 세상도 이걸 알아요. 세상도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모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 봤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법칙 안에 뭘 두셨냐?
각각 안에 기능을 두셨어요. 영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둡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혼은 내 안에 있었던 생각과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혼은 원래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영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막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예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원리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세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영적 세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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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영의 본질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뭘 찬양해요? 나와 구별된 어떤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옛자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 거룩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벽히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과 씨름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거룩함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3,000배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재산의 반을 뚝 띄어다가 헌금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 두 개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이게 결국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거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separation,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것이 거룩인 거예요. 혼합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채워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노력해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6절에 읽으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남 죽이는 생각, 남 비판하는 생각, 질투, 욕심, 음란함,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 비난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 짜증, 분냄, 이런 것들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내 영혼을 좀먹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오를 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차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 기쁨이 가득해. 바깥에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의 영역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거룩의 증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른 영역을 또 알아야죠. 다른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탄도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을 도둑에 비유합니다.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 못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언제나 영은요 밑에 차원을 지배하려고 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지배해서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서 주도권의 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와서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와서 주도권을 가져가요.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내 안에 갑자기 갈망도 안 하는데 막 와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도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으로 혼에 들어와서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내가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항상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을 뱀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강교합니다. 강교하다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한 번으로 안 했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 그래? 보일 때마다 야야 말도 꺼내지 마.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가는데 또 계속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미혹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짓말하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단계가 돼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단계라 해야 돼요. 묶여버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 사단이 이 혼적인 영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냐면 성경에 무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무기가 바로 불화살이란 무기예요. 에베소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은 뭐예요? 근접 무기가 아닙니다. 원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화살은 화살 쏘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겟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24시간 내내 이러고 우리가 타겟이잖아요. 우리 혼의 영역이 타겟이란 말입니다.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명사수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에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빈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초 단위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한 것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이라고 해서 불은 뭐예요? 전염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처럼 작은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쳐내야 됩니다. 아멘.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쳐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쳐내야 됩니다. 아멘. 번지게 돼 있습니다.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내 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영의 힘인 거예요. 제어가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제어가 안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 몸에 번지게 돼 있어요.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웁니다. 어떻게 될 때? 초반에 제압 안 했을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불화살을 맞았어. 왜 불화살을 빨리 제거해야겠습니까? 안 하면요 그대로 방치하면 치명상이 돼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회복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분과 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마음들, 음란 이런 것들이 든다는 건 지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원스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발을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부터 연습하시길 바라요. 절대 그것들 두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요. 낚아챕니다. 사냥꾼이라고 얘기했어. 강력한 사냥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풀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치유의 시간을 주십니다.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였던 모든 것을 원리로 적용해 봅니다. 3번 원스텝.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함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요. 대포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대포에게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 화살에 맞는 게 나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향력은 초반에 막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기도는 방어벽이며 말씀은 잘라낼 수 있는 칼이다. 자,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튜브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호인 겁니다. 기도할 때 내용이 충만하지.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봐야만 알아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달라지는데 뭔가 안정감이 생기고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충만함이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말씀은 무기입니다. 칼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엔 칼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칼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이 아주 샤프한 양날이 선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절대 그와 같은 생각은 내 의지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불화살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충만하게 돼서 보호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얘기해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남았네. 하나는 두 번째, 네 번째는 말의 선포. 왜 말의 선포가 있어야 되느냐? 소리는 뭐냐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에 담아서 하고 있잖아요. 소리는 어떤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이미 내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왜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반복하는 거야.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